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이죠.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핵심과 중심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엽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므로써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4장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행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죠. 이때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의 임봉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종말에 이르러 구원을 완성하실 때 주님을 믿고 또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그 인을 떼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 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오라. 크게 외치죠. 그러자 2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등장을 하느냐?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개의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흰말을 보았더니 그 흰마리에 말을 탄 기수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말을 탄 기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기수가 무엇을 하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흰말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기수가 군사적인 정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끝없는 정복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런 이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것이 승리를 의미하면서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근데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그가 보여준 흰옷은 사실 진짜 평화라기보다는 거짓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사실 이 약한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정복한 제국이 하는 이 평화는 사실 진짜 평화라기보다는 가짜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정복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를 이루겠다. 우리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의 이런 끝없는 정복욕, 이것으로 인하여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죠. 3절에 보니까 이때 둘째 생물이 또 등장을 해서 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붉은 말 위에 누가 탔습니까? 또 기수가 탔죠. 근데 이 기수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그래서 붉은 말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분쟁과 전쟁을 가리키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외치더니 그가 힘을 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하고 이 세상의 이 화평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욕심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또 외칩니다. 그러자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일어납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그 기수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당시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밀이 판매가 되는 거죠. 기근으로 인하여 밀값이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또 품질이 좋지 않은 보리가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기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에 곡식을 사야 했고 이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띱니다. 그러자 네 번째 생물이 등장을 해서 오라 하고 외치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사망,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인한 대규모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과 죽음으로 재앙이 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인간의 탐욕, 권력욕, 미움, 불공평한 분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가 초래하는 자멸적인 결과를 통해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인간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떼요. 요한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고난과 박해 속에서 또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숫자가 채워져야 끝이 날 거다. 그러니 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 더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기까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때가 이르게 되는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또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재앙이 일어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주적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돕고 섬기던 모든 종과 자유인들도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세상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면 그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말이 등장을 하는 이 재앙은 인류에게 임할 더 큰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더욱 가속화되고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을 시행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악한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